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양천지방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강서제일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한 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더욱더 큰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우리는 삶의 인생 속에서 배웠습니다. 사회에서도 감사의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로서의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인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또 반응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냐를 따지고 내게 무언가가 주어졌냐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흡족할 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이 주어졌으므로 내게 받은 것이 있음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혹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것이 부족해 보이고 받은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품이고 또한 모습이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그 가르침을 서로 줄 때 그 받은 것이 크고 또한 좋은 것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자라날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한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이제 시편의 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편의 전체 말씀 가운데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 감사해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는지 받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이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삶 또한 남은 25년도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 시편 136편의 그 말씀의 전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나무들도 가득하고 하늘의 그 아름다움도 가득하고 그 동물들의 모습들도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았고 이 땅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부터 그 기록되어 있던 그 창조 때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물들,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그 피조물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얘기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주변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 안에서 동물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때로는 어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모습 가운데 뭐 햄스터를 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기르는 모습이 요즘 시대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입장 가운데 동물을 어릴 때 많이 키워봤습니다. 강아지도 키워봤고요, 햄스터도 키워봤고요, 거북이도 잠깐 키워봤습니다. 물고기도 잠깐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키웠던 그 동물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이 동물이 정말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동물들 다 키워본 것은 아니기에 키울 수 있는 동물들 가운데 더 어려운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TV를 보면은 도마뱀을 키운다라는 것도 나오고, 도마뱀을 키울 때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도마뱀을 키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제가 키워봤던 동물들 가운데 그 물고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준비되옵니까? 반드시 어항이라는 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항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고 물도 갈아주고 그 관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물고기가 온전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물고기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 주인의 입장에서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먼저 구입하고 물고기를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항을 먼저 준비합니다. 큰 틀에 그 어항을 준비하고 그 안에 이것저것 놓고 돌멩이도 놓고 그 다음에 풀도 놓고, 제가 볼 때는 물고기들이 인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집 모양의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도 한번 놓아보면서 어항을 이렇게 저렇게 꾸밉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꾸민 다음에 물을 채우고 나서 그곳에 물고기를 놓아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어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항이 물고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반드시 물고기를 위해서 어항을 준비한 것이지 어항을 위해서 물고기를 그 안에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주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위해서 어항을 준비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주변에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항을 열심히 아름답게 꾸몄는데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항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어항이, 물고기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빛나고 보이고 멋져 보일 때는 어떨 때입니까? 물고기가 아마 주인에게 반응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밥을 주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아름다움에 극에 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으리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요즘 하늘이 너무나도 맑고 좋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은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읽었던 그 136편의 말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홍해의 그 앞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지켜주신지에 대해서 쭉 고백되며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애굽에서 살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종으로 살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그때는 세상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였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 광야 생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때마다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을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마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잠잘 곳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나 그것이 부족하여 없으나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한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읽을 때 그 말씀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셨다, 저것을 채우셨다라고 이 시편 136편에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애굽에서 떠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불평불만한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정말 한번 자세히 살펴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불평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순간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기억해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정말 굶주려서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다면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애굽에 있던 때 내가 고기를 풍족히 먹었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고 조금 더 다른 음식이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족함이 없었던 것, 인간의 만족을 찾는 것은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누리며 분명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떡합니까? 조금 더 다른 것, 내가 볼 때 조금 더 좋은 것, 이것 좀 해봤으면, 이것 좀 누려봤으면, 이것 좀 가져봤으면 이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다면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 내게 다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다고 할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는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일정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함께 주여 목회 부르고 함께 통성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평생의 동안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에 덧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고백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주일을 맞이할 때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들며 아버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만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발걸음 가운데 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강건한 육신 또 능력이 가득한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발걸음과 일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강서제일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제일 교회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